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교제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앞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98번째 그 질문에 기도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 이런 정의들을 해놨는데 98번째 문제가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설명해놨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거. 참 어렵네요, 말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을 기도하면 된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간청하여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기도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는 말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죠? 쏟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넣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쏟아넣어 보세요. 내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쏟아넣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때로는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쏟아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요.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어떻게 돼? 마음이 아주 속이 터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상처받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쏟아나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아픔을, 괴로움을, 고통스러운 것들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구하는 것을 응답하셔서 해결되도록 하시고,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것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호흡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오래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청하는 것이죠. 간청하라.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근데 이 간청하라 그러니까 막 때를 쓰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때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거, 어떻게 임하시는가, 또 그것을, 그 문제가 열려져서 풀리는 것을 풀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또 기대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한테나 붙잡고 나 얼마만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부모나 또 친구나 이런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만 좀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다 얼마만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면 그래도 뭔가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이런 거를 쏟아 놓으면 돼. 그냥 가서 다 풀어놓으면 돼. 그냥 다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거, 소원하는 거, 부르짖는 거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두드리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다. 이게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찾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얻을 것이라고 하는,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담은 잘 알던데,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누가 들어요? 네,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어떡하노니?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 주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기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한 거의 1년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들어가라.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다. 이게 정탐꾼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거기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6규빗 한 뼘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계산해보면 한 3m 20이 돼요. 여러분 키는 한 2m는 되죠? 1m 60에 60 정도 되는 사람의 키가 2배야, 2배.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아낙자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면 거기 가면 그들에 의해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그렇게 막 말하면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의 응답이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은 간청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의 청을 들어준 것은 그 친구가 간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기 때문에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청하니까. 그러니까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나 100만 원 필요한데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쟤 안 줘도 되겠다. 왜? 말려면 말려니까. 근데 이거 나 100만 원 없으면 안 돼. 꼭 필요해.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 간절히 청하는 것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해줍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재판관은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나무인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재판관이야. 그런데 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누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얘기합니다. 이제 안 오겠지 생각하면 또 와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겠지. 또 와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장 5절 말씀 보세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하니?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은요, 사람 누구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이 재판관.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뭐하는 사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돼요.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언제까지 파면 물이 나와요?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물 나와요. 그런데 파다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멈추면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거 언제까지 파면 돼요? 나올 때까지 파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을 보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떤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이 좋은 것을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똑같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무조건 떼쓰죠. 그죠? 무조건 떼를 써요.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떼쓰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저것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장난감 파는데 이렇게 가면 그냥 가서 무조건 집죠. 그죠? 야, 이거 사줘야 된다고. 안 사주면 어떡해요? 막 물러지 끼고 그냥. 또 좀 고약한 놈은 어떻게 해요? 대글대글 굴러 막 누워서 그냥 막 안 간다고 막 난리를 치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막 때를 쓰면서 구해요. 그러면 다 주죠? 네? 다 안 줘? 다 어떻게 줘? 자, 여러분, 떼쓴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죠. 부모가 자식이 떼쓴다고 해서 아이가 떼쓴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유익한 것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좋은 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아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함께 산다는 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그죠? 좋은 사람과 함께 살잖아요. 함께 만나고 그러잖아요. 아무하고나 함께 있지 않죠. 안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죠. 아주 싫은 사람하고 함께 있어. 뭐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가시방석, 바늘방석에 앉아 있다. 근데 바로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영생.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니까?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함께 내가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과 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처음 만나서 그냥 같이 평생 살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기간을 갖죠. 사귀는 기간을 갖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가를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잖아요. 또 시편 5편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언제 기도해요? 아침에. 아침에라는 얘기는 이게 새날이 시작되는 첫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부터,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침에만 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오래 있고 싶어요? 조금만 있고 싶어요? 사랑을 안 해봤는 거? 오래 있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아주 인생의 중대사,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하죠? 아니요. 그럼 뭔 얘기를 해요? 별것도 아니야. 특별한 얘기도 아니야. 그냥 신변 잡기, 살아가면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 끊임없이 얘기해. 쉼 없이 얘기해. 근데도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그죠? 그게 왜 그래? 사랑하는 사이고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 별 말도 아니야. 뭐 중요한 거 없어. 포인트도 없어. 그게 그냥 계속 얘기해. 그냥 일상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사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다고. 내 마음이 오늘은 꿀꿀해. 돼지 새끼가 들었는지 꿀꿀해. 그러면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픈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냥 해가 쨍 뜬 것처럼 마음에도 해가 떴어. 그러면 또 기분 좋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냥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아야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건데 하나님 모르면 되겠어요? 하나님 알아야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정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